올해 2025년도 벌써 11월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2일만 더 있으면 우리도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연초에 우리 교회에 에어컨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와, 더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추울 걱정을 해야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벌써 올해가 4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해를 잘 보냈는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 해의 시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국제정세의 모든 것이 그랬고, 우리 일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물가라던가 안전 문제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패턴이나 일반적인 원인 결과의 규칙이 대부분 바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텍스트북을 전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작은 것 하나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올해도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는데 사실 이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마 본격적인 변화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분석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면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새로운 변화의 장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팬데믹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닥쳐온 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겨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는 주로 옛날부터 지켜져 왔던 많은 질서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새로운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더 극심한 고난과 시험이 될지 우리는 참 많이 걱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비교하고는 합니다. 커다란 망망대해의 그 바다 위에서 무언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항해와 우리 인생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문학 작가가 이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는 이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은 노아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의 정말 길이 남을 굉장히 특별한 항해를 통해서 옛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으로 나아간 인물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일단 노아의 이야기를 담은 창세기 7장만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미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한번 깊게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더위가 찾아오기 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감동스러운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과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셨던 것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그 항해를 통해서 심판 이전의 세대에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향해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담백하고 간단하게 그 설명만 읽어서 그렇지, 아마 전 세계에 가득하던 모든 인류가 우리 가족만 빼고 전부 다 죽게 된다면, 멸절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이 찾아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그 방주를 타고 노아는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떠밀려 나아갔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노아 또한 하나님이 심판으로 퍼부으신 물살에 쓸려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한평생 종으로 살 운명이었던 히브리인의 아기입니다.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궁전으로 떠밀려 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운명은 고작 종이 왕자가 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새로운 광야로 나아가서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집트 군사들에게 잡혀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데 가장 필요한 인물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새로운 항해는 간혹가다 우리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와 시간으로 데려가시곤 합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배편을 일부러 구해서 나아갔는데 결국엔 도착한 곳은 니느웨로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달아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우리 발걸음이 도착한 지점을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답답함이나 불평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저 그냥 제발 한 번만 제 멋대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게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인 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독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자신이 겪었던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된 그 두 사건 사이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칫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굉장히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학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단순하게 상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니까 이게 휴지 꽉 있는데 이것도 테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 상자와 비슷한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뒷부분에는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이 언약궤도 엄밀히 말하면 상자입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궤나 주로 상자들은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만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한 번도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곧바로 방주와 갈대 상자를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괴짝들은 이 테바와 다르게 이 테바는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 안에 태웠습니다. 그냥 타임머신처럼 사람들을 태우고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바 안에 탄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이 휘몰아치는 그 무서운 심판을 헤치고 그 안에 담긴 사람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테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특별한 구원과 은혜의 장치라고 성경 속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소개되는 것이죠. 그러니 테바는 구원의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상자입니다. 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처음 왔던 것이 2022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해 하필이면 제일 눈이 많이 오는 날에 보스턴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봤던 우리 교회 건물에 정말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는 그 부지가 있어서 너무나도 한번 놀랐는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의 이 옆부분을 보니까 이 빗살무늬로 너무나도 멋있는 구조물이 있어서 야,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또 천장에 이렇게 비슷한 빗살무늬 구조로 이 레이어가 층층층으로 이렇게 있고 중앙에 별무늬 같은 이 조명이 달려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적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그 형상을 보고 이게 고래 뱃속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요나 같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나중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었나 보다 하고 저는 제멋대로 혼자서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은 노아의 방주를 컨셉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서야 이게 방주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 상징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방주, 이 테바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을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궁금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이 뉴욕의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깊이 묵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방주와 같은 교회,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교회, 뉴욕 장로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이 망망대해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바와 이 뉴욕 장로교회를 한 페이지에 놓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뚜렷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타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완전히 새로운 운명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뉴욕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방주가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새로운 챕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테바로 이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테바라고 하는 그 기구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배를 뜻하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어선이나 나룻배를 뜻하는 시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조금 더 큰 상선을 뜻하는 오니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과 모세를 이 배에 태우지 않으시고 그저 투박한 상자에 불과한 테바에 태우셨다고 합니다. 상자와 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자에는 모든 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두 가지 장치가 없습니다. 바로 조타 장치가 없고요, 그리고 추진 장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에서도 이 방향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키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돛이 있어서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앞에 바위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노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것이 노아의 방주에는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방주를 이 8명이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아기봇에는 더욱더 말을 할 것도 없이 그 안에서 그 상자를 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망망대해나 강물 위를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정처 없고 위태롭기 그지없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떠도는 그 나무 조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테바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높고 험준한 산맥들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전부 다 피해서 물이 다 빠졌을 때 아라랏 산 꼭대기에 딱 살포시 이렇게 파킹하듯이 놓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이 나무로 만든 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땅에 걸려서 뒤집어질 수도 있었겠죠. 무슨 좌표라도 찍어서 정확하게 산 꼭대기 위에 그 커다란 배를 놓아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작용된다는 것이 우리는 우연으로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는 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3500년 전 나일강의 지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지만, 상류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작은 상자가 어떻게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정확하게 파라오 궁전의 공주 앞에 택배처럼 배달된다는 것이 도저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별 감정 없이 읽어 내려간 이 기록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저히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 산 위에 살포시 올려두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공주의 집 앞까지 택배 배송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어떻게 아시죠? 오히려 조타 장치가 있었다면, 커다란 노가 있었고 또 분당 몇 톤씩 물을 뿜어내는 그런 모터가 있었다거나 위성으로 GPS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배였다면 조종사가 참 잘 운전했다고 칭찬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저 나무로 된 상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시라도 아니고 오니아도 아닌 투박한 상자 테바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테바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의 가장 특별한 연약함이자 최고의 장점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감히 나무 상자에 내 몸을
실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상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될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태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안전하다고 이쪽 걸 택하는 게 100번 옳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배편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 상자에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키를 잡은들 방향을 모르고 돛대에 부딪히는 그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 손으로 키를 잡고 노를 저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언젠가는 깊이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만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무 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을 던져주고 들어가는 것이 나무 상자 태바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비 내리기를 기다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은 길게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밀하게 1인치의 오차도 없이 추순종하며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이 방주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긴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한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탑승하는 노아의 마음속에 어느 한 부분도 포기하는 심정이 있었으리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강물 위에 띄운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손에 잔인하게 죽느니 차라리 강물 위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라고 강물 위에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요게벳이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죽게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 상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마음과 밤새 역청과 송진을 바구니에 발랐던 요게벳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아니겠죠. 태바에 우리가 올라타는 행동은, 하나님의 손에 운명을 맡겨드리는 그 행동은 커다란 믿음과 동시에 순종이 동반되는 행동입니다. 믿음과 순종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과 그릇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태바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저를 두고 새 시대로 가시옵소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아와 요게벳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대목에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항해길이 많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쁘고 신나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지금까지 사귀던 많은 친구들을 심판 가운데 놓고 들어가야 하는 그 발걸음은 분명히 쇳덩이를 천근 발에 묶어두었던 것 같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이 손을 놓는 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나 지금 이 테바 열린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두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1장에 하신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주 정도의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지난 며칠 가운데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첫째 주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리스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딱 한 달 만에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집중적으로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의 마음과 응답을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깊이 잠잠히 묵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를 때 100세가 돼서도 자손을 가지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조금은 나누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맨 처음 55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지 전혀 알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이 다 그렇듯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창성함은 절대로 불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으니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을 잠잠히 혼자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하는 그 장면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을 기도 속에서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이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참 많은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모든 걱정들이 전부 소망으로 한 올씩 변해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제 상상력을 타고 머릿속에 그려진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함부로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태바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 태바에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구원의 상자 태바를 준비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태바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